오늘 우리 환경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되도록 환경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환경주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실 환경주일이 있지만 잘 환경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에서도 환경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여러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신해산이란 동아리 있었는데, 신해산은 뭐 하는 동아리일까요? 신해산. 산에 올라가 산기도하는 동아리. 금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밤새서 기도하는 그런 동아리, 신해산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동아리도 있었는데요. 여호수아는 뭐 하는 동아리 같아요? 전도하는 아주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전도 아주 열심히 하고 노방전도, 또 영혼구원에 전도에 힘쓰는 동아리이고요. 아나톨레라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아나톨레는 동쪽에서 뜨는 해라는 뜻의 그 헬라어인데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동아리입니다. 또 선파라는 동아리 있었습니다. 선파는 무슨 동아리일까요? 선파는 선교사 파송 연구회, 선파. 역사도 오래된 동아리고요. 선교사 파송한 사람들 많이 배출한 동아리입니다. 또 열바라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열바는 열린 신학 바른 목회. 그래서 어떻게 바른 목회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신학교에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가장 인기 없는 동아리가 있는데 어떤 동아리냐면 환경에 관한 것을 이렇게 염려한 동아리입니다. 환경을 염려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환경운동을 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생태신학연구회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한 400명이 좀 넘었었는데, 생태신학연구회에 가입한 회원은 저를 포함해서 2명이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없는 동아리, 거의 1, 2, 3학년 다 합쳐서 5명이었습니다. 1000명 중에 5명, 0.5% 정도입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목회 준비하고 선교사 준비하는 일에는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환경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데는 많이 관심이 있지만 사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기만 합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지으신 창조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창조세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세계 아름답게 잘 가꾸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또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줄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정하라 그러면은 산상수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바로 창조세계를 잘 바라보고 잘 가꾸라는 이 당부의 말씀이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3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환경의 나를 만들고 환경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청지기 사명, 환경을 잘 가꾸는 청지기 사명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6월 또 첫날이고요. 또 지금은 1년 중에 가장 또 날씨도 좋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창조세계도 한번 바라보시고 창조세계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태 그 지붕 밑에 기와 밑에 새들이 둥지를 몇 년째 이렇게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새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미새들이 분주하게 먹이를 잡아와서 새끼를 먹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둥지에 있는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어미새와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고 또 돌보십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천지의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또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첫 시작은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나의 과제를 주셨는데 아담에게 천지 만물에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라, 이런 숙제를 주셨습니다. 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실 수 있었는데 아담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 동물들을 한번 잘 관찰하고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이름을 정해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창조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지으신 창조세계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염려만으로 그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염려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으로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북극과 남극의 만년설들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세종기지에서 근무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1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빙하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변의 형태가 바뀌어 있을 정도로 매년 여의도 넓이보다 더 넓은 빙하가 녹아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에스키모인들의 직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물개도 잡고 물고기도 잡았는데 지금은 에스키모들의 직업이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그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얼음이 녹으니까 물개 잡는 것도 좀 위험해졌고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농사를 짓는 일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핵발전소가 늘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위험은 계속해서 점차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사망과 실종했던 사람들이 1만 8천 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완전 파괴나 반파된 건물이 40여만 채가 되었고 피난민이 4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1979년 미국의 핵발전소 스리마일 핵발전소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핵발전소 폭발하는 사고는 낙후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핵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다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우리나라 국회는 2038년까지 원전을 35.2%로 발전 설비를 증가하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원전의 발전 비중이 30%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이런 추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계속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월 3일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출해야 될까요? 핵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소에 대해서, 핵무기에 대해서 이런 핵의 위험성을 잘 고려해서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그런 후보를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어떤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 후보를 우리가 잘 선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는 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염려만으로는 그 길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어떤 문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만으로 삶의 문제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만으로 그 길을 잘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처한 그 문제들을 염려하는 것만 해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나씩 해보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스웨덴의 어린 소녀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는 8살 때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그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새들이 먹고 물고기들이 먹고 죽어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8살 소녀가 나는 환경운동에 내가 참여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툰베리 이 소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어른 정치인들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2018년 스웨덴을 덮쳤던 폭염과 산불을 계기로 15세의 나이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는 1인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16살이 된 나이에는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해서 각국의 정상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목소리를 외치는데요. 툰베리의 영상, 연설 영상,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했던 영상 2분 정도 되는데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네,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네. 툰베리가 UN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동식물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렇게 두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소녀가 외칩니다. No one is too small to make a difference.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도 변화를 만들기에 너무 작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기에 너무 어떤 사람도 작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참여하고 그 변화에 참여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툰베리가 1인 시위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과 우리의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환경운동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환경에 대해 염려만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아껴 쓰기 이런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지으신 창조세계,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잘 회복시키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도 꽃 한 송이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어떤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만 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살펴보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입은 어떤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런 말씀합니다. 들의 꽃 한 송이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금장식의 어떤 옷보다 꽃 한 송이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들의 꽃 한 송이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보고 꽃 한 송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계의 3대 학술지 중에 하나인 네이처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네, 뭐 괜찮으세요? 네이처지에는 코스탄자 교수가 연구를 하면서 지구의 그 생태, 모든 생태계의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연간 평균 38조 달러, 5경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00배 되는 가치가 생태계에 있다. 생태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연환경의 가치는 돈으로,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공기와 햇빛을 돈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귀한 것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45년 미국의 저술가이고 사상가였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월든 그 호숫가에서 2년 2개월의 기록을 담은 월든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세상을 등지고 월든 호숫가에 가서 직접 자신이 살 집을 직접 만들고 농작물을 가꾸고 세상의 어떤 문명에 조금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더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문명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을 아무것도 없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집을 짓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고 살아갔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자연과 우리가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염려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입은 어떤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옷보다 꽃 한 송이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바라보고 창조세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이 창조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창조하신